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나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타키스탄 등 전세계 및 전국의 9,0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근본의 하나님은 소리를 머금은 빛의 형태로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계셨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자 근본의 하나님은 인간 경작을 위해 영계의 정점에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셨지요. 동시에 근본의 우주는 영의 밀도와 빛의 세기가 각각 다른 4개의 공간으로 나뉘었습니다. 화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계의 정점에 응집한 하나님의 빛은 3개의 빛으로 분리됐고 각각 사람의 형상과 같은 영체를 입었습니다. 근본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근본의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 되신 것은 본체에서 본체들이 나온 영의 분리였습니다. 본체 하나에서 이 본체와 같은 본체 둘이 더 만들어진 것이지요. 본체에서 본체들이 나온 이러한 영의 분리는 오직 이때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영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은 삼일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성령 하나님도 자신의 영을 얼마든지 분리할 수 있으시지요. 단 이때는 본체에서 분체가 나오는 영의 분리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을 분리하여 인간 경작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이의 성격이나 하나님의 역할에 따라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칭이 그때마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요. 삼일체 하나님의 명칭들은 무려 30여 가지나 됩니다. 그 명칭들 각각의 의미를 지난 8시간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근본의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 되신 이후의 창조 역사를 설명하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소리의 형태로 근본의 우주에 계실 때는 별도로 머무실 처소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빛과 소리의 형태로 계시기 때문에 거할 처소가 필요하다든가 하질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형상을 입으셨기에 머무실 처소가 필요하게 됐지요. 물론 삼일체 하나님께서 넷째 하늘에 계실 때는 형상을 입지 않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은 대로 자유롭게 형태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넷째 하늘의 속성은 근본의 하늘과 같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천국이 있는 셋째 하늘에서는 삼일체 하나님도 형상을 입으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위한 처소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요. 물론 넷째 하늘에도 삼일체 하나님의 처소가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넷째 하늘에서 형상을 입으셨을 때를 위한 처소이지요. 삼일체 하나님은 이런 처소와 함께
부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는 두 부류로 천사와 그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그룹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이 천사와 그룹에 대해 앞으로 수시간 자세히 설교할 예정입니다. 천사의 형체는 사람과 거의 같은데 다른 점은 날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룹의 형체는 다양합니다. 사자, 독수리, 소 등 여러 동물 형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들이 모두 그룹이지요. 일반적으로 상상의 동물로 여기는 용도 원래는 이 그룹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룹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천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사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지요. 천사의 형체가 사람과 거의 같기 때문에 성경에는 천사를 보고 사람이라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천사를 보았지요. 이를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 그런데 동일한 장면을 기록한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했지요.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곁에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했다고 했지요. 이처럼 성경상의 천사를 목격한 사람들이 천사를 사람이라 표현한 것으로 보아 천사의 모습이 사람과 비슷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개를 펴면 천사인 줄 아는데 날개를 뒤로 접어버리면 정면에서 보면 천사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죠. 뒷면에서 봐도 날개를 딱 접어놓으면 잘 이렇게 분간이 안 되지만 날개를 펴야 천사구나 이렇게 뚜렷이 분별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듯이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입니다. 물론 천사가 사람보다 먼저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현격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형체만 닮았지만 사람은 속 내용인 마음까지 담도록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첫사람 아담의 창조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천사의 형체가 사람과 비슷하니 키나 몸집도 사람과 비슷할까요? 사람과 비슷한 천사도 있지만 몸집이 매우 작은 천사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천사도 있습니다. 또한 천사도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사람처럼 남성 또는 여성의 생리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사람처럼 결혼을 할 필요도 없고 자손을 낳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을 쫓아 각각 맡은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요. 그런데 천사들 각각의 역할에 더 적합한 남성 또는 여성의 성품 및 외모를 갖고 있지요. 예를 들어 군대 장관 역할을 하는 천사라면 남성이 적합하겠습니까? 여성이 적합하겠습니까? 남성적인 천사가 적합하지요. 그러면 춤추고 찬양하는 역할은요, 여성적인 천사가 더 적합하지요. 물론 무용하는 천사들 중에 남성적인 천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남자 무용수가 있어서 그에 맞는 배역을 감당하듯이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그룹을 창조하실 때 사람과 달리 인성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천사 그룹들에게는 인성을 주지 않으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질서를 따라서 하달되는 명령에만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셨지요. 그런데 천사도 섬기는 주인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르는 짐승을 비유 들어보지요. 사람들은 소, 말, 돼지, 닭, 개 등을 기릅니다. 이런 가축들 중에서 예를 들어 닭은 주인의 마음을 느끼나요? 못 느끼나요? 못 느끼지요. 그런데 개는 조금 다르지요. 더구나 오랫동안 주인과 함께한 개라면 주인의 마음을 약간은 느끼는 것을 봅니다. 주인이 화를 내면 개는 그것을 느끼고 꼬리를 착 내리고 눈치를 봅니다. 반면 주인이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면 개도 덩달아서 꼬리를 흔들고 좋아하지요. 겟세마네 이렇게 개들을 보면요, 개 하나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내놓으면은 이게 이제 주인이 들어가라 하면 그걸 벌써 알아채요. 자기를 가두려고 하는, 우리의 이제 들어가라고 할 줄 알고 도망을 다녀. 슬슬슬 꼬리 흔들고 몸을 비틀면서 눈치 보면서 도망을 가요. 안 붙으려고. 주인이 들어가라고 하는 거 안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 개는 참 말을 안 듣는 개예요. 그래도 늘 풀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워낙 쥐를 잘 잡아요. 쥐소리 어디서 부스럭 소리만 나면 거기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 그 쥐를 잡으려고 그래서 자주 풀어놓는 개인데, 그 개는 여하튼 잘 안 들어요. 다른 개들은 그냥 들어가라고 하면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놨다가 필요하면 들어가고 하는데, 그 쥐 잘 잡는 개는 이렇게 알아요. 그냥은 주인 따라다니면서 좋아하는데 집어 열려고 하면 벌써 알고 도망을 가요. 제가 성우 집사에게 어떻게 그렇게 사람 마음을 읽느냐, 걔가 그렇게 아느냐, 자기하고 들어가라고 안 할 때는 따라다니면서 좋아해요. 꼬리도 흔들고 그냥 애교도 떨고 그러는데, 주인이 들어가려고, 성우 집사가 들어가라고 하려고만 하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 했더니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이게 주인이 이제 마음이 들어가라고 하려고 할 때는 그게 전달된대요, 걔에게. 들어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걔에게 전달이 돼서 걔가 벌써 참 도망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걔는 그만큼 느낌이 강합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분위기에 따라서 다양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주인이 행복하게 찬양하거나 춤을 추면 천사도 행복한 표정으로 따라합니다. 또 주인이 재미있는 장면을 보고 웃으면 천사도 함께 따라 웃지요. 주인이 슬퍼하면 천사도 슬픈 표정을 지으며 주인처럼 힘없이 앉아 있기도 합니다. 섬기는 주인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천사의 표정이나 행동도 다른 것입니다. 천사는 맡은 사명에 따라서도 성품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찬양이나 무용하는 천사들은 밝은 표정으로 잘 웃습니다. 장난기도 좀 있고 익살스러운 표정도 잘 짓는 천사들도 있지요. 반면 경호 담당 천사들은 늘 근엄한 표정으로 잘 웃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영의 세계에서 고유한 사명을 감당하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자녀를 수종하는 천사도 있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 이 말입니다.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구원 얻을 후사들, 예수를 구세를 영접하고 이미 하늘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했습니다. 섬기라고 보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천사들 하나씩은 있다 이 말이에요. 섬기라고 보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도록, 원수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되면 천사가 지켜주기 때문에 뭐 재앙도 피할 수 있고 어떤 질병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 때는 천사가 지켜줄 수가 없어요. 공의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 법이니까 공의에 따라서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도 틈타는 것이고 신종플루도 틈타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재앙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종플루 제가 기도해서
기도 한 번만 받으면 그대로 다 치료가 됐습니다. 치료 받은 분이 벌써 많이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주일 안 지키는 분들이에요. 어린 학생도 그렇고 주일 잘 지키지 않는, 거기에 신종플루도 옮겼지. 주일 잘 지키는 분이 신종플루, 또 온전한 11조 하는 분이 신종플루 걸렸다는 건 아직 간증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종플루에 걸리면 와서 이제 주일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런 걸리기 전에 잘 지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가정은 이제 한 사람이 걸려서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아들이. 근데 기도 받으니까 바로 나았죠. 나았는데 그 동생인가가 또 걸렸어요. 한 집에 사는 동생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혹여 신종플루에 가족이 걸렸다. 또 감기, 독감 다 마찬가지야. 누가 하나 걸렸으면 그 걸린 사람만 기도해 주지 말고 가족 전체를 기도해 줘야 돼요. 본인도 하고 가족 전체를 물러가라고. 혹시 얼마 쓸지 모르니까 물러가라 기도하고, 또 틈타지 못하게 전염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킴을 받아요. 옮질 않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안 하니까 바로 엄마 때문에 가족들이 전염이 되는 거죠. 이걸 꼭 주의를 해주세요. 감기, 지금 이제 환절기 때라 감기, 기침, 열, 독감들 많이 걸리고 있잖아요. 이게 더군다나 신종플루와 겹쳐가지고 이 걸려놓으면 겁이 덜컥 나잖아요. 이게 혹시 신종플루 아닌가 하고. 그러니까 이런 때는 감기도 기침도 독감도 안 걸리는 게 제일 상수예요. 그래서 구원얻을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구원 받자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천사를 보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킴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자동차 사고 이런 그 사고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다 지킴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7명인지 봉고 12명 타는 봉고에 17명이 타가지고 그냥 고속도로 달리다가 그냥 뒤집혀가지고 저 이제 대구에서 밀양인가요? 밀양에서 마산 갈 때인가요? 대구에서 대구 성도님들 그랬을 때 그거 다 지킴받는 거 봐요. 잉태한 산모도 이게 창문이 깨어지고 튕겨져 나갔는데 그래도 아기도 하나 다치지 않고, 그리고 지킴받은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차는 폐차됐는데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한 사람 다쳤는데 마산에 이제 집회 참석해서 집회 끝나고 제 기도 받고 바로 다음 날 또 밀양 집회 참석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사고를 당해도 항상 그 지키받는 이유, 또 어디를 떨어져도 가볍게 몸이 천사가 받쳐주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증하잖아요.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치지 않죠. 저기 한 5층 높이에서 떨어졌어도 우리 전중희 우리 장로님도 5층 높이 그 정도에 떨어졌어도 안 다치잖아요. 천사가 지켜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지만 이렇게 천사가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5층 높이에 떨어졌다. 5층 높이 맞죠? 그래도 이렇게 지킴을 받는 거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수종하는 천사가 최소한 한 명씩은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는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존다면 천사가 여러분을 얼마나 열심히 깨우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인님 조심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무례 행하는 거예요 하면서 애타게 깨우지요. 그러나 천사의 소리는 영의 음성이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깨어서 내가 불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입은 분들은 그래도 마음에 어떤 느낌이 와요. 천사가 깨워주는 소리를 정확히는 못 듣는다 해도 내가 졸면 안 된다. 내가 졸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례 행하는 거지 라고 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양심이. 졸면은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 앞에 민망하고 그래서 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졸는 사람은 오늘도 졸고 다음 주에도 졸고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존다 이 말이에요. 예배시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라고 해도 존다 이 말이에요. 천사의 음성을 왜 못 듣습니까? 내가 세상 거 사랑했고 비질을 버리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 아닙니까? 단지 육적인 잠에 깊이 빠져서가 아니라 영적인 잠에 빠져있기 때문이지요. 곧 마음의 비질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랑함이 승하고요. 끊어야 되는데 오히려 끊질 않으니. 그러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육신의 생각에 막혀서 잘 이해되지를 않습니다. 또 잡념이 있으면 집중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졸음에 빠지죠. 여러분 이제 학창 시절을 생각해 봐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교 다닐 때 만약에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잡념 속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그럼 1시간 공치는 겁니다. 내가 무슨 강의를 들었는지 몰라요. 잡념 속에 들었으니까. 그러나 잡념 없이 집중하여 정신통일에 들었다고 하면 그 말씀이 선생님 강의하는 말씀이 속속 들어올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입력도 깊이 될 것이고. 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잡념이 있으면 집중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졸음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원수마귀가 잘 자라 이렇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처럼 잠이 왜 이렇게 잘 오는지. 이런 경우는 천사가 아무리 애타게 깨워도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을 진리로 채우는 만큼 영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영 안으로 천사를 보지는 못한다 해도 지금 천사가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고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지요. 설령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 해도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 수종하는 천사가 좋아할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다 일들인 거니까요. 만일 여러분이 수군하며 다른 사람의 흉을 보면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는 여러분을 멀리합니다. 수군 못하게 했거든요. 성경에. 수군하지 말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근데 판단 잘하는 분들, 참 여기에 여러분 판단 잘하는 분들, 나무 위를 속마음까지 읽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판단하면 정죄하게 되죠. 참 이런 분들 언제 깨어질지, 언제 그게 없어질지. 그래야 영인가 뭐 사모하고 들어갈 텐데 그런 거 깨트리지 않은 이상은 영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냥 유괴 신앙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흉보는 사람들.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가 싫어합니다. 공이 어긋나기 때문에 여러분을 멀리합니다. 물론 천사는 먼저 그러면 안 된다고 애타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여러분이 듣지 않고 계속하면 천사는 저만치 멀리 떨어져서는 여러분에게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한 20m 이 정도, 10m, 20m 떨어진다면 등을 돌려버려요. 이렇게 천사가 여러분을 외면하면 원수마귀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옆에서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고 마음을 요동시켜서 비진리의 말을 더 하게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은 천사는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곁에 있으면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지요. 천사의 지킴, 보호함을 받는다면 그만큼 다 축복이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영으로 더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얼만큼 더 장성이냐에 따라서 그만큼 천사가 달라집니다. 더 큰 천사가,
더 능력 있는 천사들이 와서 지켜줄 수 있는 거죠. 천사도 다 서열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내가 장로다, 목사다, 해서 서열을 이렇게 따지고, 신앙생활 더 오래 했다, 본교에 온 지가 더 오래 했다, 서열 따질지 몰라. 그건 육인 거예요. 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영으로는 어린아이라 해도 믿음이 좋으면 더 세력 있는, 더 권세 있는 천사가 와서 그 어린아이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천사의 세계는 알잖아요, 질서가. 어느 천사가 더 높은지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공경을 하는 거예요, 천사도. 더 경외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위험한 사고를 만난다 해도 천사가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교통사고를 만나 차는 폐차될 정도로 망가졌어도 몸은 다치지 않은 체험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죠. 심지어 고속도로 달리던 차에서 몸이 차창받고 튕겨나가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멀쩡한 그런 분도 꽤 있고요. 그런 경우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포근히 안아서 받쳐주는 느낌이 들었다고들 간증하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천사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체험하기 때문에요. 그냥 하나 일상생활이에요. 또 제 주위의 일꾼들, 저와 함께하는 아들들은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또한 천사들은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실을 전부 천국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뭘 생각하는지, 마음에 뭘 품은지, 뭘 생각하는지, 행동, 거지, 여러분 입술에 나온 모든 말을 기록하는 천사가 하늘에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우리가 뱉은 말이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반드시 심판날에 그 말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만 명심한다 해도 여러분이 말 함부로 하지 않을 텐데, 말 함부로 하는 분들, 우리 2성전, 3성전, 4성전, 5, 6성전, 유아서 1, 2, 2층, 본당 다 마찬가지. 말을 함부로 뱉는 분들 반드시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절대적이에요. 절대 기록 그대로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어떻게 무서워서 합니까?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고 성결되게 살고 악은 모양을 버려 살아가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뱉은 말을 회개하면 용서가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이 말을 뱉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죄의다 믿는데도 헐지 못하는 분들이 그건 거예요. 이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성경 곳곳에 서 있잖아요. 내 말을 한마디 때문에 죽기도 하고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고 그걸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행동은 내가 기억할 수 있지만 이 말을 뱉은 것은 내가 뱉어놓고 기억을 못하니까 회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버리면. 그래서 죄의 담은 헐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말을 여러분 뱉었더라도 얼른 회개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내가 비진리를 뱉었구나, 악한 말을 했구나, 누굴 판단하고 정죄했구나, 시기하고 질투했구나, 바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록은 장차 백보자 대심판 때 심판의 증거, 자료로 제시되지요.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또 성경이 어떻게 하면 구원 못 받는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사망에 이른 죄, 성령 해방 모욕 거역, 그 외에도 내가 죄인 줄 알면 짐짓 지어가는 죄, 현재의 십자가에 주님을 다시 못 박는 죄, 또 내 하나님 첫상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건 내쳐버린다고 했지 성경에. 다 이런 경우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내쳐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지만 그런 게 왜 심판을 받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데 왜 심판을 받냐? 바로 상급 심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 때문에 내 상급이 깎이는 것이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께서도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소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소자를 감당하는 하늘의 천사가 또 있다면, 그럼 여러분이 소자를 없이 여겼다면 그게 다 보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다 보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말하는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저 보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전부 올라가는 보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상 배웁는다 그러면 항상 보고하면 그 많은 수많은 천사들이 와 지금도 67억이라면 67억의 전부 하늘에도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이 일일이 아버지 다 보고 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다 받으세요? 이건 함축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질서가 다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사장에게 보고하고 천사장이 또 서열 따라 그리고 결국 아버지 보좌 금향로에 다 담겨지게 되고 또 기록에 따라 다 기록이 되어져 보고가 되어지지 아버지가 그 67억의 그 천사들의 보고를 늘 이렇게 계속 받고 계신 그런 건 아니라 질서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영계의 질서는 너무 정확하게 잘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만민의 성도 이번 성지순례도 보면 380명이 성지순례도 그냥 하나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드들이 다 칭찬하는 거죠. 하나같이 움직인다고. 어쩜 저렇게 순종을 잘하냐고. 어쩜 저렇게 가르쳤냐고. 왜 다른 성지순례팀은 그런 걸 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몇 시에 모이라게도 항상 지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애를 먹이고 가이드는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그냥 절절절 매야 되고 하루 일과가 너무 늦어버리게 되고. 근데 우리 팀은 그렇게 많아도 아침 몇 시 집합하면 정확하게 집합하고 출발 마치고 또 10분 휴식하면 10분 쉬고 딱 모이고 가는 것도 그냥 일렬로 쫙 해서 착착 하고 멈춰 하면 멈추고 출발하면 하고 잘 순종해 준다면 어떤 가이드들은 아마 시험까지 해봤나 어떻게 저렇게 순종을 잘할까? 가다가 기도를 가다가 뒤돌아서 멈춰 하니까 다 멈추더래요. 또 뒤로 가니까 뒤로 또 가대.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가이드가. 네, 정말 영계는 질서가 정확하고 잘 돌아가고 원수마귀 사단의 세계도 질서가 정확하게 잘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의 곁에 천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더욱 온전히 빛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대충 넘기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상의 모든 사람을 일일이 감찰하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한 천사가 한 사람씩 맡아서 그의 말과 행실을 전부 기록하지요. 이 천사는 천국에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이 땅에 사는 인구가 한 67억이라고 하면 이제 곧 68억 돼요. 저번에 67억 8천 얼마로 제가 읽어드렸죠? 곧 68억이 돼요. 예를 들어 67억이라고 하면 67억에 이 땅에 그럼 천사는 몇 명일까요? 몇 명이에요? 67억? 와, 참 잘 들으시네요. 감사하네요. 정확히 잘 듣고 계시니까. 예. 만약 이 땅에 67억에 주를 믿는, 구세 영접을 믿는 분들이 20억이다. 그럼 천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이 땅에? 20억이 되겠죠? 이해를 여러분 잘 해주셨네요. 예.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는 붙여준다 이 말이 한 명씩. 제가 한 명만 딱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2명도 있고요. 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뜻에 따라 2명이 붙여지기도 하고 또 3명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지혜를 주는 천사가 있고요. 어떤 분은 설교를 하는데 정말 지혜롭게 잘해요. 그냥 감동으로 사가 정말
막 비유로 촥촥 쏟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지혜 천사가 그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2명이 될 수도 있고 뭐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평균 대부분이 1명의 천사는 붙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수종하는 천사도 최소한 1명씩이 주어진다 했습니다. 이런 천사들만 세워도 그 수가 매우 많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의 전체 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세계는 조직과 질서가 잘 짜여 있지요. 성경에 보면 일반 천사뿐만 아니라 천군과 천사장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천군이란 하늘의 군사입니다. 천군, 하늘천자, 하늘의 군사. 따라서 군사 역할을 하는 천사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전반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했지요. 이처럼 천사장이 있다는 것은 천사의 세계에도 서열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실 천사의 세계는 이 땅의 국가 조직처럼 매우 체계적이고 계급에 따른 질서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면 뭐 힘센 천사, 계시록에도 힘센 천사가 나오죠. 그 천사도 아까 이야기하는데 아기 천사도 있어요. 아기 방울 천사라고, 아주 조그만 아기 천사도 있고요. 아주 재밌어요. 천사의 세계도 큰 천사 있고, 아주 큰 천사는 너무 커가지고요, 여러분이 봐도 한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영안이 열리신 분이 봐도 그 천사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한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게 큰 천사도 있어요. 다양해요. 그 힘센 천사, 계시록의 심판 때는 힘센 천사들이 하지 않아요. 뭐 천사장도 서열이 다 있고요. 하나님이 만약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하면 좌우에 12천사, 24천사, 천사장들이 호위하고 오시죠.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을 보면 행정부의 실질적인 머리인 국무총리가 있고 그 밑으로 각 분야 장관들이 있지요. 법을 담당하는 또 국방을, 행정을, 건설,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부서가 있고 각 부의 머리를 장관이라 합니다. 천사 세계에서 장관급에 해당하는 천사가 바로 천사장입니다. 천사장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발, 눈과 귀로서 모든 분야를 두루 살피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곁에서 직접 지시를 받고 보고도 드립니다. 이런 장관급 천사장의 휘하에는 무수한 천사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천사장, 천군, 천사장 하니까 그냥 그 서열인가 보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다양하게 많은 서열 조직들이 있지만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기한 것 뿐이에요. 천사장 혼자서 그 전부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위로 머리급 천사들이 있습니다. 옛날 로마 군대 군인 수에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이 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1000부장은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100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50부장은 5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장이지요. 우리 나라 군대도 그러죠. 중대장 하면 몇 명, 휘하에 몇 명이 있고, 대대장 하면 그 중대가 몇 개가 모여서 대대가 있고, 또 몇 개의 대대가 모여서 연대가 있어서 연대장 이렇게 하죠. 그건 영관급이 되겠고, 중령이든 대령이든 다 이렇게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장군이 있고, 준장부터 해서 별 하나 준장, 별 2개 소장, 별 3개 중장, 별 4개 대장, 별 5개 원수, 이렇게 또 별 장군
별부터는 장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또 거기도 서열이 쭉 있어요. 별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우리 교회의 교구 조직과도 비슷하죠. 총괄 대교구장 밑에 대대 교구장들이 있고 다음으로 대교구장, 선임 교구장들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교구장들이 있습니다. 또 교구장 밑에는 지역장들이 있고 그 다음 조장들, 구역장들이 있고 부구역장도 있고요. 천사의 세계에도 천사장을 중심으로 급이 다른 여러 단계의 머리급 천사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질서 가운데 각각 상관 천사의 명령대로 움직이지요. 천사의 세계는 불순종이라는 게 있질 않아요. 질서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시퍼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누시퍼 희하에 있는 3분의 1의 천사들이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불순종, 불복종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게요. 이게 머리 천사장이 바로 이제 명을 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영안이 열리신 성도님들이 천사들을 보면 크기나 모습이나 위험이 모두가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들마다 급이 다르고 맡은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천사장과 몇 단계의 머리급 천사들 그리고 그 휘하 천사들로 구성된 천사의 조직은 질서가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정확하게 전달되고 아래에서 보고되는 내용도 정확하게 보고됩니다. 여러 단계를 거친다 해도 순식간에 이루어지지요. 우리 교회 조직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초장님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밑에 구역장님은 뭐 인류대학교를 졸업했다 해봐요. 그러니까 나는 인류대학 졸업하고 초장님은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돼. 그 밑에 내가 네 하고 순종한다는 게 참 민망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그 구역장님은 굉장히 교만해져 버린 거죠. 이미 영적으로 교만해져 버린 거죠. 영적인 세계 질서도 잘 순종해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다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순종하지 않으면 화평이 깨져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바로 교회 안에 영적인 세계 질서를 잘 따라줘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어느 이제 회사 보면 사장이 있고 뭐 다 있는데 그 밑에 뭐 예를 들어 그냥 회사에 그냥 사원이 있는데 사원이 군대에서 계급이 높은 거예요. 나는 대위 제대를 했다. 그런데 사장은 그냥 뭐 병장 제대했다. 예비군 훈련이 있어요. 예비군 훈련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도 전에 이제 예비군 회사에 간다면 사장도 그 자기 밑에 사원 밑에서 거기서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세월 하도 오래 흘려서 우리 옛날에 이제 예비군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정말 그런 질서 엄하게 지켰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상사라도 예비군 훈련 받을 때는 그 밑에서 사원이라도 사원이 중대장이면 그 밑에서 순종해야 돼요. 이게 군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통솔되는 것이고 그런 군대야 강한 군대고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강한 군대가 안 되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자, 무수한 천사가 있다 해도 이처럼 질서가 매우 정확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감찰하실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천사의 역할 때문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혼자서도 모든 것을 감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을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보고자일 뿐만 아니라 그 보고 내용의 증인도 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심판하실 때 그 판결에 공의의 빛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67억을 다 감찰하신다면, 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셔도 그 많은 사람을 다 감찰하실까라고 의문이 드는 분이 있다면, 아마 컴퓨터, 앞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컴퓨터가 짐승이 될 텐데, 이 컴퓨터를 생각해 봐요. 이 조그만 컴퓨터 안에 칩만 집어넣으면 얼마나 많은 걸 통제합니까? 7년 환란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지구의 인구들을 전부 컴퓨터에 삽입돼서 일일이 통제할 텐데, 이 짐승이, 이 기계 하나가 지금 브뤼셀에 바로 거기 본부에 있는 건데, 이 기계 하나가 전 세계 60 앞으로 8억 9억을 통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좀 그런 거 기계라도 이해해서 이해가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심판하실 때 그 판결에 공의의 빛을 더해 줍니다. 요즘 얼마나 참 발달이 참 빠른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요즘 또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찾아가고 엊그제 알았는데요. 지난주인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돈을 안 내고 가더라고요. 제 기도처 가려면 청주 고속도로를 조금 타요. 나올 때도 그 청주 고속도로를 들어가서 타고 나오면 한 15분 단축할 수 있어요, 빨리.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고속도로인데 왜 돈 안 내고 가냐고.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데요. 뭐 앞에다 뭐 카드 하나만 넣으면 뭐 자동으로 돈이 계산된다나요? 그러더니 또 이번 주에 올 때 보니까, 오늘이 금요일이죠. 이번 주에 또 올 때 보니까 또 지나가는데 또 돈 안 내요. 근데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 잔금 4만 5천 원인가 남았습니다. 아니 이 소리는 왜 나냐고. 4만 5천 원이 잔금이 남았다는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그냥 차 지나가면 그 앞에다 뭐 카드가 뭐 나든 지나가면 그거 알려준대요. 그냥 잔금이 지금 얼마 남았다. 4만 5천 원이면 한참 뭐 써도 되겠죠. 저는 그게 이제 최근에 알았어요. 고속도로 잘 안 타보니까 늘 그냥 개세만 기도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제 춘천 고속도로 이렇게 타니까 그렇게 알게 됐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발달해 가니. 저는 어떤 데는 감사해요. 아예 처음부터 안 배웠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제 배우려고 하면 1년은 수고해야 할 텐데, 아예 안 배웠으니까 배우고 싶지 않고, 배울 욕망도 안 생기고 배우고 싶지도 않으니까 아예 좋은데, 여러분들 배운 분들은 열심히 또 배우고 계속 배우면서 따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불편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불편하면 배우겠죠. 불편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일꾼들이 다 도와주니까 뭐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르면 물으면 바로 답은 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심판하실 때 그 판결에 공의의 빛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중심까지 아시지만 어떤 것을 홀로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지요.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들은 천사들의 보고에 의해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9장 1절 전반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했지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나온 두 천사는 사실 하나님의 직속 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이처럼 직속 천사장들을 친히 보내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큰 심판을 해야 돼요. 소돔 고모라란 이 도시를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불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직속 천사장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거치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 하나님이면 정확하시며 이런 것까지도 다 하시면서도 확인 절차까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오늘날 참 우리나라의 법, 기독교 법문 보면 전혀 확인하지 않고 상대를 막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피해자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지금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 요즘 신문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이단 정죄했던 사람들, 누구를 이단이다 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의 정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먹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재판 절차도 없고 상대 어떤 확인 절차도 없고, 그래서 죽이는 자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3억을 바치고, 우리 이단 정죄했던 그 머리들, 그들이 3억을 바치고, 어떤 교회는 매달 1,000만 원씩 상납해하고, 몇백만 원씩.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해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전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구잡이로 해서 이단을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 교파가 아니면 이단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교파 내에서 자기 사람들을 이단 재판에 서는 거지, 타교파를 가지고 좌지우지 이단 정죄, 그런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심판하실 때 이렇게 측근을 보내서, 최측근을 보내서 이게 확인 절차까지 거치시는데, 그래서 성경도 반드시 증인을 2명 이상 세우게 하시죠. 어떤 일을 판결할 때 증인도 없이 확인 절차도 없이 막 그냥 무작위로 이단 정죄하고, 우리나라 교계가 이러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물론 앞으로는 이런 것들 다 시정돼야 되겠죠. 이번 주에도 보니까 어떤 조그만 교단지에 그런 게 나왔어요. 우리 신문 기독교실 많은데 다른 데는 일치 안 났는데 조그만 교단지에 이재로 목사, 베들레헴과 이스라엘에서 젊은 청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목사 한 수를 주고 있다. 젊은 청년을 모아본 일도 없고 가르쳐본 일도 없고 목사 한 수 한 사람도 줘본 일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또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 막긴 왜 막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지. 그렇게 해서 교육에서 예수 참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목사 준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는데, 그러나 그래 본 일이 한 건도 없고 생각해 본 일도 없고 하나도 없는데도 그렇게 조작을 해서 낸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뭐든지 만들어 조작해서 그렇게 내니까 어느 방송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조작이.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머리든 어느 누구든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로 누구 억울하게 해서 안 되고, 함부로 판단 심판해서도 안 되고요,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9장 1절 전반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 그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했지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나온 2 천사는 사실 하나님의 직속 천사장들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이처럼 직속 천사장들을 친히 보내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잘 적용해서 교회도 그렇고요, 항상 누가 억울함 당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없어 본 줄 알지만 앞으로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이 2 천사에게까지 해를 가하려 하는 등 심히도 패역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의 심판을 내리셨지요. 이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한 공의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의 다양한 활동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밤에도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했지요. 바로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양치는 선한 목자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배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는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좀 굶주려 있는 사자굴이 굶주려 있는 사자들이에요. 대부분 굶주려 나요. 이 사형수 넣으면 그거 잡아먹도록. 근데 거기에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삼켜 씹어 먹어야 할 텐데 천사를 하나님 보내서 그 입을 봉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입을 꽉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사자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기 입을 열지도 못하게 꽉 잡고 있으니까 바둥거려서 놀래가지고 사자가 뭐 꼼짝을 못하죠. 사자들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에는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천사가 구출해내는 장면이 나오지요. 천사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구출해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천사는 바로 공간을 입고 나온 천사들입니다. 영의 공간을 입혀 나온 천사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영의 공간을 입고 나오면 천사들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럴 때가 올 건데 가끔 여러분들이 보는 분이 있어요. 날개만 이렇게 본다든가 하는 분들은 가끔 있습니다. 전체는 못 봐도 영안이 열린 분은 전체 보지만 실제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도 천사의 날개 흔드는 거 본다든가 하는 분들은 가끔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전체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눈앞에 보일 때도 오겠습니다만 전에 말씀 주신 적이 있는데 다 그게 준비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다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천사가 구출해내는 장면이 나오죠.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는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의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 마귀의 3가지 시험을 통과하시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했습니다. 승리했죠.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게 여러분의 시험이 오면 첫째 시험, 둘째 시험, 셋째 시험 한 3번쯤 시험 오는 거 다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이 와요. 응답이 와요. 시험 하나 통과 못하면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서 축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해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직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험 통과를 못하죠. 응답을 못 받죠. 한 번, 두 번, 세 번 오면 다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분들은 뭐 이기고 뭐하고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변개만 안 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변개치 않고 가면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기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할 이유도 없고요. 힘들다 할 필요도 없어요.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믿음 내보여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때가 있으니 하나님 때가 되면 그 다 1당, 2당, 3당 통과하면 그 다음에 축복이 오는데 시험이 크면 클수록 축복도 큰 것이고 시험이 적으면 적을수록 축복도 작은 것이고 커도 좋은 거예요. 커도. 그만큼 축복이 크니까. 우리 98, 99년대 시험이 워낙 컸잖아요. 1당, 2당, 3단계 시험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으로 옵니까? 계시록 10장 1절과 계시록 18장 21절에는
힘센 천사도 등장하지요. 힘센 천사. 요한계시록 8장부터 11장에는 장차 올 7년 환란 때에 7 천사가 나팔을 한 번씩 부을 때마다 이 땅에 큰 재난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에는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이 땅에 쏟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 천사들은 평범한 천사이겠습니까? 평범한 천사가 하나님 명을 받아 그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또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시편 103편 21절에는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시편 68편 17절에는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했는데 천군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 병거 바로 거기에 전체 병거가 아닌데도 그것만 해도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아요? 수학 잘하신 분 1000 곱하기 1000, 10,000 곱하기 10,000 해봐요. 얼마나 그 숫자가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유사시 천군을 보내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런 많은 천군을 보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딱 지키면 어느 누가 육에 더구나 육에 어느 누가 해방을 하겠어요? 감히 해방할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가 아랍 군대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매우 근심하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사환의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하자 사환은 무수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선 것을 보게 되지요. 불말과 불병거는 천군이 타는 것이므로 당시 하늘의 군대가 대거 출동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엘리사는 해를 전혀 입지 않았죠. 이번 이스라엘 성회 때도 그리 했습니다. 천사가 하는 일은 이 밖에도 매우 많습니다. 어떤 천사는 성경에 그 이름까지 나오지요. 바로 가브리엘과 미가엘입니다. 사실 이 둘 모두 천사장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천사장이라면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 성경에 천사장 이름이 이렇게 몇 안 나오니까 하늘에 천사장이 몇 안 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천사장 수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 밑에 수하의 천사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고요. 여기 특별히 기록되어 있다면 그만큼 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천사장인 것이죠. 이 천사장들의 사명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외의 천사장들의 역할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지요. 이처럼 영의 세계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기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또 성결량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진리안에 살려고 무척 노력해 오셨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신 분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정확하게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죠. 정확하게라는 것은 다른 분 영안이 열려서 틀리게 본다는 뜻이 아니고요. 더 세밀한 깊은 분야까지도 보신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 몇몇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제가 옛날부터 점검을 해왔지만 지금도 가끔 점검을 합니다. 정확한지 얼마나 정확한지를 점검합니다. 점검하는 거 참 쉬워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개척 때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27년 전에
그때는 매주 은사 집회를 했어요. 금요 철학 때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명씩 영안을 열어주세요. 한 명씩 영안을. 한 주에 한 명씩 영안이 열린 사람 생겨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생기면 제가 점검을 해요. 맞는지 틀리는지. 이제 맞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영안이 열려서 본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분들은 바로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제가 물어보죠. 뭘 봤는지. 오늘 밤에 뭘 봤는지. 천사가 어떤 천사가 이 물어보면 답변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잘 보는 분들하고 일치가 돼야 돼. 일치가. 근데 일치가 안 되죠. 이거는 받은 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런 거 몇 번 하고 다니 그 다음엔 거짓말 못 합니다. 이렇게 하여튼 인정해 주려면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아니면 성도들을 미혹하면 안 되니까. 우리 보는 몇 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참 제 곁에 그런 분들이 좀 많으면 해외를 가도 우리 환자들 기도할 때 항상 그런 분들 옆에 있다면 너무 참고가 되고 좋을 텐데 좀 그분들 하도 다 바빠가지고 뭐 제 옆에가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도움이 참 많이 돼요. 도움이. 전에 어떤 분 지하실에 그냥 너무 통증이 그냥 심해가지고 확 왔는데 뭐 자기도 뭔지 모르죠. 왜 통증이 오는지도 모르고 통증 때문에 막 그래서 그냥 기도해 줬어요. 본인도 뭐 병원에 가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모르니까 기도해 주고 났더니 바로 옆에 희진 목사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당장님 속에 뭐 간과 슬개 사이에 이런 돌들이 많이 박혀 있어요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죠. 이 담석들아 물러가라고 아버지 성례빌로 뭐 쪼개든가 깨뜨려서 빠지게 해달라고 바로 기도를 했죠. 다시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니까 기도도 정확하게 나가잖아요. 그대로 나가니까 그대로 돌들이 다 깨져버리죠. 돌들이 그냥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이내 통증이 멎잖아요. 그냥 땀을 팍 벌리고 막 고통스러워하던 게 두 번째 기도받고 나서 바로 통증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멀쩡해졌죠. 그런 게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받을 때 분명하게 병명도 알고 기도받으면 너무 좋은데 대부분이 병원도 안 가고 모르잖아요. 내가 왜 아픈지도 모르고 기도하면 저도 막연하게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품고 기도하는 거와 막연하게 해준 거에는 차이가 있고 또 여러분들 늘 단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기도받을 때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픕니다. 나 어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은 기도해 주세요. 당연히 머리에다 손만 얹어주세요. 손 얹고 뭐 하라는 건데요. 내가 두 번, 세 번 물어야 돼요. 왜 손을 얹습니까? 기도 내용이 뭡니까? 아니, 당회장님 시간 없으신데 손만 얹어주세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분명히 내 아픈 거를 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소경이 왔을 때, 받으면 소경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더군다나 안 보이는데, 앞도 안 보이는데, 다에서 자손 예수야! 하고 부르짖어 옵니다. 주의 제자들이 잠잠하라 그럽니다. 감히 주님 앞에 소리 지르니까 잠잠하라. 우리 주님 성경에 유심히 보시면 참 경호도 잘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할 때 헤롯 유대인들이 주님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절차가 다 있고. 근데 다에서 예수요. 그러니까 제자들 잠잠하라고 막지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앞에 왔어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소경이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소경이니까 눈 보기 원하는구나, 눈 뜨기 원하는구나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아니세요. 다 아셔도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묻는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기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역사해 주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기도해 주세요. 여기 손 만져 주세요. 어디 아픈 거 숨기고, 또 여자분들 그냥 아래 어디 아프면은 대부분 숨기려고 그러고, 그럼 기도는 해줘도 마음이 품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자 앞에 숨겨가지고 기도받으려면 되겠어요? 반드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드려야 돼요. 네, 그리고 영의 세계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몸이 공기 중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육의 세계는 사실 영의 세계에 포함되어 있지요.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세계 중에서 극히 일부가 이 육의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분들 있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런 사람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어요. 보여주면 믿는데, 차라리 보여주시면 안 믿어야지 정상이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떻게 형상이 나타나요? 그분이 그냥 전 우주 모든 걸 역사를 주관하고 간다면 더 안 믿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달라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사표적 권능을 보고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천하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신성과 능력이 천하 만물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천하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걸 보고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심판날에 나 몰라서 못 믿었어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선하면 믿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눈, 코, 입 설명하는 게 다 그건 거예요. 만물의 그걸 형상 봐도 믿을 수가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이 설계에 의해서 창조에 나왔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설명해도 안 믿으려고 하면서 눈에 보여주면 믿는다? 그런 사람은 보여줘도 안 믿어요. 이 제당이 얼마나 전지전능 하나님이 살아계시 역사하는 것을 수없이 년까지 보여왔습니까? 기사든 표적든 권능이든 영의 세계가 있음도, 영의 공간이 있음도 여러분 아무도 부인 못하게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의 공간 이동까지도. 또 이스라엘에 비가 9월달은 오지 않는데 10월 돼야 10월 말이나 돼야 이제 그때 시작하는 거죠, 비가. 그런데 9월 초 그것도 6, 7일에 기도하자 바로 다음 날 비가 왔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믿어야 되는데 여기 재밌는 다음 러시아 기독 최대 포털 사이트인 인빅토리에 실린 이스라엘 비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독 최대 포털 사이트인 인빅토리아에 실린 기사입니다. 한국 교회 목사가 예루살렘에서 비를 위해 기도하다. 이스라엘의 주요 신문인 예루살렘 포스트지는 영자 신문으로 가장 큰 신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스트지는 한국의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 비가 오기를 기도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려 흥미를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기독 포털 사이트인 인빅토리아에서 전한다. 이 기사는 인터넷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록 목사의 기도에 대해 비웃는 반응을 보였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비웃는 반응을 보였다. 많은 사람이. 왜냐하면 실제로 이 시즌에 이스라엘에는 거의 비가 안 오기 때문이고 일기예보에서도 비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날 그 비웃음은 놀라움으로 바뀌게 되었다. 왜냐하면 실제로 비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평가를 했다. 우연의 일치라고 평가.
그 이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피를 위해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 요청을 했고, 이재록 박사의 기도 후 이번에는 더욱 큰 비가 왔다. 이번에는 사람들도 다른 의견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우연은 또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예루살렘 시민들은 말하고 있고, 실제로 일어난 기적 앞에 놀라워하고 있다. 이재록 박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그는 강조해서 말한다. 네. 기사 내용들이 여기서 제 사진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또 재밌는 일이 또 있습니다. 제가 9월 6일, 7일 이스라엘 신종풀로 올라가라고 기도한 거 기억하시죠? 그 결과가 어찌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뻔할 뻔짜죠? 응답됐으라고 믿으시겠죠? 예. 이스라엘 보건부의 10월 19일 월요일 발표에 따르면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감염 진단된 사람 수는 4,192명에 이르며 이 중 99% 이상이 회복되었으나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제가 9월 6일, 7일 기도해 준 거예요. 근데 10월 19일 월요일 발표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 99% 이상이 회복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더 많아진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닙니까? 이제 점점 줄어든다고, 신종플루 환자가 줄어든다고.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2009년 4월 28일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발생한 3개월이 지난 후 7월 28일 신종플루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연합 대성회 이전인 9월 2일까지 37일 동안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는 21명에 이르렀으나 성회 이후부터 10월 19일까지 48일간은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10월 19일 이스라엘 내셔널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신종플루로 인한 확진 환자는 4,192명이며 이 중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는 총 32명에 이르렀습니다. 성회 출장 기간인 9월 3일에서 8일에는 신종플루 사망자가 없었으며 신종플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이스라엘 연합 대성회 이후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 수는 성회 이전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16일 일요일 이스라엘 TV 채널 10에서는 대유행 질병 대책 관련 보고서를 인용해 올 겨울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 수가 14,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서 10월 20일 처음으로 스위스 노바티스 회사에서 생산된 신종플루 백신 35만 회 분량을 수입하였고 연말까지 175만 회 분량을 그리고 내년 3월까지 230만 회 분량을 수입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걸린 4,190명 걸린 중에 99%가 회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40여 명, 이제 회복이 안 된 사람이 한 4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으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는 기도해 주고 나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세계 중에서 극히 일부가 이 유구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영의 세계를 아는 것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밝게 알면 알수록 능력이 돼요.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또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잠자리가 언제 들어간지 아십니까? 언제 들어갔어요? 9월 28일 들어갔습니다. 9월 27일 날에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겟세마네 기도처에 갑자기 잠자리 때가 다른 때보다도 엄청 많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수천 마리가 날아다녀요. 저희 기도하는 기도처에. 그래서 제가 최장로하고 성우 용석 집사에게 그랬어요.
오늘 왜 이렇게 유난히 잠자리가 많냐? 저걸 내가 성도들이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해야 할까? 수백 마리라고 하면 너무 말이 안 되고 수천 마리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아무리 그렇지 아무리 당장 기도하는 것에 수천 마리 잠자리 이건 좀 가장된 거다라고 하실 분들이 있다면 그거 시험 드냐 안 되고 우리가 한번 쉬어보자. 대충 쉬어봤어요. 대충. 전봇대도 참 앉았지 나무가 천만해 그쪽에 그냥 가지만 얼마나 많이 앉았어요. 왜 다 쉰다고 하면 쉴 수만 있다고 하면 뭐 수만 마리라고 해도 될 건데 이건 너무 가장된다고 할 것 같아서 수천 마리라고 제가 말합니다. 수천 마리가 날아다닌 거예요. 막 공중에 지상에 얼마나 많이 날아다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있다면 온몸에 막 붙을 텐데. 예, 그래서 야 오늘 유난히 잠자리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밤늦게가 아니고 해칠 무렵까지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몰랐어요. 다음날 월요일 날 돼서 보니까 제가 저번에 한 주간 나눌 때예요. 월요일 날 돼서 보니까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 많던 잠자리가 한 마리도 없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야 신고시겠구나. 우리 들어갑니다. 이제 사명 이제 감당하고 우리 갈 길로 갑니다라고 아마 이렇게 신고식한 것 같다라고 저희가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날이 9월 27일까지 있었고 28일부터 잠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기가 나왔는데 괜찮아요. 이 모기는 힘이 없어요.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별로 힘이 없거든요. 추우니까 여러분 집 안으로 몰려들 텐데 별로 힘이 없어가지고 잘 물지도 몰라요. 그래서 잠자리는 자기 사명 감당하고 일시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한 그런까지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 들어갔다는 까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6월 한 주 전쯤에 나왔고 9월 27일까지 있다 28일 날 전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한 마리씩 눈에 띄면 그냥 이곳에 있는 공간에 있는 가끔 한 마리씩 눈에 띌 것이고요. 저희 샀는데도 잠자리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영어 세계를 아는 것은 힘이 됩니다. 영어 세계의 존재들, 곧 천사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아는 만큼 성경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 도움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창세기 말씀을 잘 양식 삼으셔서 더욱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다음 계속 이제 재미있어지네요. 다음 주에도 천사들, 일반 천사장들 쭉 설명이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응답, 명을 직접 전달하는 역할, 미가엘 천사장, 또 건축 담당 천사장, 재정 담당 천사장, 또 하나님 직속 새 천사장의 일반적인 특징, 또 이름 다 말씀해 드릴 겁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령이 우리가 영의 세계도 밝게 알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밝게 알고 적용한다면 많은 분야에서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응답으로 와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에 대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넣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GCN 시청자들, 만민TV 시청자들 위해
또 해외 여러 나라에서 기도 제목과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미국의 심 제임스 목사 10월 25일 주일 뉴욕 인터내셔널 만민께 손수건 집회 위에 기도 요청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창조의 최상을 건너 역사해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참석한 모든 환자들 다 치료해 주셔서 영광 받으옵소서. 또 미국의 이승원 뉴저지 최종화 사람들 운영하는 치과 사업이 번창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손님들로 아버지 또 인정받고 또 치과 사업 번창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또 미국의 메리 보우로 척추와 좌골 신경통 물러가라 빛의 말, 척추와 좌골 신경통 성령의 불로불로 대응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이란의 브루이르 목사 심장 수술 후유증 성령의 불로 대응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후두염도 물러가고 신장병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대응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일본의 정경태 목사 10월 25일 주일 동경 타바타 만민께 손수건 집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환자들도 참여하고 참여한 대로 치료받아 영광 돌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모리셔스 플로리다 톤타 유방암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함을 받으라. 유방암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아. 모든 신종플루도 물러가라.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을 강건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신종플루도 물러가라. 변종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 모든 감기, 기침, 열도 물러가라. 또 독감도 물러가라. 모든 유행성 질병균, 환절기를 통한 모든 감기, 기침, 독감, 열,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 아버지 시공간 초월에 가족들에게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신종 풀루야 물러가라. 변종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균들아 물러가.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열어 잘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속병, 기관의 병, 각색 질병균들아 물러가.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여 모든 질병균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마비된 거 풀어주시고 온전함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피부병도 물러가라. 빛의 말아. 모든 피부병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아.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시고 또 2부 시간도 충만히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